오늘따라 왠지 더 많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갈래 커뮤니티 야유회를 포천에 있는 아트밸리로 다녀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찍었던 사진들이 있는데 잠깐 이 시간 한번 우리 사진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제가 많이 나와요. 저랑 찍은 사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사진을 찍는 것을 개인적으로 좋아는 해요. 그런데 우리 그 권사님들이 계속 저랑 찍자고 한 30번 정도 제가 이렇게 요청을 받은 것 같아요. 이놈의 인기가 그냥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이 권사님들이 찍자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실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 체육대회가 있어서 또 체육대회를 북한을 앞두고 있는 파주 문산에서 했어요. 거기까지 다녀왔는데 한 명도 사진 찍자고 안 했어요. 제가 앞으로 제 주머니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번에 결정이 좀 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포천 아트밸리가 이제 지역이 이렇게 넓어요. 볼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저희가 많이 돌아다니는 못하고 이렇게 좀 적당하게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왔는데 많이 돌아다니지 못한 이유가 있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금방 피로를 느끼시고 또 몸이 좋지 않으니까 금방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상당히 아쉽죠. 더 건강하면 좋을 텐데 피로를 빨리 느끼는 그 연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피로는 보니까 어르신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도 경향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 직장인들 가운데 만성 피로 증후군 절반 이상이 있다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잠시 후에 꿈나라로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매주 사도행전 설교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사도 바울만큼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정을 보십시오. 홀로 육로로 걸어갑니다. 또 배를 탑니다. 사람들이 때립니다. 상당히 많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또 못 먹어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이 바울이 그 사역을 너무너무 잘 감당하죠. 피곤한 바울이었지만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는데 이 지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 바울이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육로로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트리키에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 유럽 땅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 코스가 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에베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3년 동안 그곳에 머무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너무나도 복음의 역사가 크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에서 나온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아데미 신전에 이 조각품을 만들었던 이 장수들, 이 장사치들이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이 거기서 구출을 받게 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소요는 데메드리오가 중심이 되어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끝난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 가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우선은 이 마게도냐 지방을 2절에 보게 되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이죠.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방문하는데 제자들에게 권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하고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헬라에 이르러 이제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있는 성도들을 또 잘 일으켜줘요. 3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 헬라에서 3달을 머물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3달을 머물게 돼요. 그러면서 성경의 진수라고 하는 로마서를 거기서 바로 집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시 파송했던 안디옥의 수리아로 이제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떠한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그 첩보를 듣게 됩니다. 아주 먼 여정이에요. 배를 상당히 많이 타고 이제 안디옥까지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 6월절이 곧 있으면 시작될 타이밍입니다. 고린도에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서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바울이 그 배를 타거든요. 배에서 죽이기 딱 좋습니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밤에 몰래 죽일 수가 있고 시체를 바다에 던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바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코스를 바꾸게 됩니다.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냐 지방까지 걸어갔다고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750km의 거리예요. 상당히 먼 거리를 바울이 걸어서 고생하면서 가게 됩니다. 이제 마게도냐 지방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7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결국에 파송했던 지역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거든요. 7교회 지도자들이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바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가는 이 여정입니다. 6절에 보니까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5일 걸렸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갈 때 이틀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5일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고대의 이 범선들은요,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배 항해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지금 풍랑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일 동안 간 거예요. 제가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7살 때 일입니다. 제주도에 살 때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 카페리어 저녁 6시 출발하는 배가 몇 시에 도착했냐면 그 다음날 10시에 도착했습니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바이트 멀리민을 냈어요. 이게 기억이 나요. 이 바울의 이 배가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면서 3일 동안 이 풍랑 가운데 사투를 벌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 고생하면서 지금 드로아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지금 제가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험난한 여정을 보여주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 여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 것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주일 가운데 마지막 날 저녁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너무나도 특별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관점에서도 보게 되면 이것은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드로아에서의 바울의 마지막 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언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임을 가졌냐면 안식일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안식일이 몇 요일입니까? 토요일을 이야기하죠. 신약의 성도들은 맨 처음에 토요일 날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서 안식일에 모임을 갖고 예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모임의 날짜가 바뀌었어요. 주일로, 안식 후 첫날 일요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로 지금 모임이 옮겨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이건 성찬식을 이야기합니다. 성찬식이 거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강론할세, 강론은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있고 설교가 있습니다. 이건 주일 정규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들이 주일 저녁에 정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질문이 찾아오죠. 왜 주일 낮에 예배 드리지 않고 저녁에 예배를 드릴까? 이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지역의 한인들의 주 비즈니스가 도넛샵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는데 이 비즈니스는요, 낮과 밤이 바뀝니다. 새벽에 이 일을 해야 돼요. 12시부터 해서 새벽에 일해서 12시, 낮 12시에 클로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보니까 한인 교회들 가운데 주일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린 교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배는 11시에 드려야 되는데 왜 오후 2시에 드릴까 봤더니 이 도넛샵 비즈니스는요 12시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을 배려해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린 거였어요. 지금 이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성도들의 상당수가 하층민들,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어요. 그냥 하루 왼종일 일하다가 저녁 시간만 휴식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올 수 있는 그 저녁 시간에 지금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이 소외된 계층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냐면 이 들어와,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르는 지역이에요. 지금 모임을 갖고 예배를 가지고 있지만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이 들어와에서 예배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그냥 대충 준비할 수가 없죠. 정말 깊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설명해 줘야 되고 신약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줘야 되는 이 복음의 진수를 바울이 최선을 내서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특별한 마음,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설교가 너무나도 긴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밤중까지 계속하며, 밤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소니키티온이라는 단어인데 자정을 뜻합니다. 설교가 자정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약 7시에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4시간 넘는 설교가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저처럼 설교 짧게 하는 목사가 드물어요. 우리 부흥회 때 체험했잖아요. 1시간 40분. 저는 받은 은사가 길게 못해요. 이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혹 이제 여름철에 특별히 이 청소년들 연합 캠프 또 이런 뭐 부흥회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설교 시간 1시간 반을 잡아놨어요. 저한테는 고초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은사가 짧게 하는 거니까. 긴 것도 짧게.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은 대단해요. 4시간 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길어지니까 어떠할까요?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설교가 그들에게 마지막 주고 있는 생명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길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참석한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 설교는요, 평생 못 들을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목사가 없었어요. 목회자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들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당시 교회는요, 따로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성도들 가운데 집안이 괜찮은 그 집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당시 가옥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3층이 다락입니다. 근데 이 다락은요, 우리가 시골에서 자랄 때 있었던 작은 이 방 한 칸 다락이 아니에요. 거실처럼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시간이 저녁이에요. 집 전체를 불을 많이 켜놨습니다. 더운 공기는 올라가죠. 사람들은 많이 와 있죠. 지금 피곤하죠. 시간은 길어지죠. 힘든 상황이 지금 그들 가운데 발생을 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바로 9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론하는 청년이 땅에 걸려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조롱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날 예배드리러 왔다가 더워서 창문에 걸쳐 앉다가 떨어져서 즉사를 하게 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요, 목사님들이 주로 언제 설교를 많이 합니까? 교인들이 좋을 때. 유두고 죽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실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언제 설교를 해본 적이 있냐면 군대에 있을 때, 제 일병 때였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요 항상 피곤해요. 주일 저녁에 다 잡니다.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다 자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작정하고 그날 설교했어요. 유두고가 죽었듯이 여러분들도 자면 죽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날 끝나고 고참 들었는데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 문제가 이 유두고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거나 조는 사람들을 타겟해서 주는 이 본문의 내용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도 문제가 있죠.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해요. 길게 한 사람도 잘못이 있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미국의 목사님 가운데 영 라이프라는 그 단체를 만든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인데 짐 레이번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성도들, 우리 아이들을 지루하게 만들면 그건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들을 수 있는 귀를 막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그렇게 봐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두고 이 추락 사망 사건,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유두고가 누구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두고, 이 이름은 당시 매우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를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노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이 헬라어가 네아니아스라는 단어인데 청소년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8세에서 14세를 가리키는 단어이거든요. 실은 성경에 보게 되면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왜요? 1900년 이후에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던 단어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청년이라는 단어는요, 청소년으로 다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면요, 유두고는 요즘으로 말하면 중학교 1학년 정도의 학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예요. 하루 왼종일 육체노동을 합니다. 정말 힘들게 일을 다 끝내고 그날 저녁에 밤에 집회를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명성도 들었고 이날 은혜를 받고 싶어서 몸은 피곤했지만 이 아이가 집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들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시대의 중학교 1학년 애들, 얘네들이 인간입니까?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외계인도 아니고 정말 이상한 애들이에요. 저희 집에도 한 명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겨울철 수련회를 하잖아요. 겨울철 수련할 때 프로그램이 있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면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눈싸움을 해요. 이건 항상 그렇게 했던 우리만의 룰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눈이 정말 자주 내렸어요. 한 번은 이제 눈이 내려서 아이들과 함께 눈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짜리 하나 아이가 저를 가리키면서 애들에게 야, 저거 죽여, 그런 거예요. 목사한테 저것이라고 하면서 죽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들이 눈폭탄을 날리는데 눈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별로 안 아파요. 그런데 하나 맞았는데 너무 아파요. 안에 돌멩이를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학교 1학년이에요. 제가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 적어놔야 했더니 어떤 여학생이 하나님, 올해 제 생일 때 제가 솔로가 아니길요, 발렌타인데이 때 솔로가 아니길요, 크리스마스 때 솔로가 아니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아이는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나도 힘든데 우리 집은 재물운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또 1등 당첨시켜주세요. 이게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감을 못 잡는 아이들, 이게 중학교 1학년의 모습인데 그런 입장에서 오늘 유두고를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특별하고 귀한 아이입니까?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모습은요, 남북 통일이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두고 보게 되면 저녁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녁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우리 청소년 아이들 가운데 주일날 오후 예배 오는 아이들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유두고는요 아주 특별한 아이예요. 노예입니다. 학생도 아니에요. 하루 왼종일 육체노동을 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피곤을 무릅쓰고 은혜의 자리로 온 것입니다.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이 바울 선생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을까? 이 기회는 내 평생의 기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왔는데 사람은 너무나도 많고 몸은 피곤해요. 왜 이렇게 더운지 몰라요. 좀 시원하게 창가 쪽에 있으면서 졸음을 쫓으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걸쳐 앉았는데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직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유두고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죠. 이 아이는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아이였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커봤자 몇십 명밖에 안 모입니다. 왜? 가정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아는 아이였습니다. 노예였지만 주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예배했던 그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날 밤에 왔다가 자정에 죽은 거예요. 이렇게 이 아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일했던 것은 처음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교인들은 유두가 하면 그래, 그 믿음 좋은 아이, 우리 교회의 장차 미래가 될 아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인데, 그날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쿵 소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떨어져서 이미 죽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친 거죠. 이때 바울이 사람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얼른 1층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유두고 위에 몸을 포개고 기도합니다. 이런 행위는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이 죽었었을 때 했던 동일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살아났다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떨어져 죽었거든요. 근데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의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에이 목사님, 3층에서 자다가 떨어지면 안 죽어요. 기절한 거예요.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끝을 보십시오.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헬라어로 네크로스의 시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날 현장에서 직접 본 거예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건 100%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이 이날 밤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귀했던 아들이 떨어져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말씀도 은혜가 넘쳤는데 이 기적의 사건을 보는데 다들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위로가 되었던 이 드로아의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날 밤 잠을 잡니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계속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올라이트 하면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바울의 드로아에서의 이 마지막 날 밤의 사역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은혜 가운데 이 사역이 끝났는지 모릅니다. 이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두 가지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록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두고 하루 종일 피곤했던 이 친구입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몸이 너무너무 고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피곤하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유두고를 특별히 사랑하셨고요, 그 유두고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피곤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1시간은 운전해서 오셔야 되는 이런 분들입니다. 얼마나 이게 피곤한 여정입니까? 피곤한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조는 분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근데 상습적으로 졸면 안 사랑하세요. 싫어하십니다. 간혹 우리 청소년들 보게 되면 알바하느라고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밤을 새고 교회를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등 마는 등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보면 이 3교대로 돌아가는 직업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 끝나고 토요일날 밤을 새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눈이 그냥 감기죠. 하나님은 그 발걸음, 그 앉아있는 것, 그거 자체를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가끔 직장인들 가운데 주일날 아침에 회사에서 콜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부랴부랴 회사에 가서 일을 처리하고 교회 왔는데 교회 지각했습니다. 지각한 그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또 특별히 피곤합니다. 졸음이 와요. 몸이 망근입니다. 비몽사몽이에요. 집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 그 자체를 귀하고 소중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신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에 교회 개척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만화방을 차렸어요. 그리고 만화방을 통해서 아이들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생계가 이제 되지 않으니까 이분이 투잡을 띱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또 청소일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토요일 날이 되었어요. 아파트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힘든 육신의 일을 다 하고 이제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로 왔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와중에 교회를 또 다 감당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릴 준비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잤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본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가기가 너무 싫더래요. 교회 가기가 너무 싫더래요. 야, 내가 목사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인들 일주일 동안 내내 세상에서 이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교회 왔을 때 얼마나 힘들게 올까, 그 마음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피곤하고 힘든 육신을 가지고 교회 와서 때로는 말씀이 집중이 되지 않고 은혜도 잘 받지 못하고 힘든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두고가 바로 그런 친구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피곤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유두고 피곤해서 떨어져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살려주시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유두고를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살아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육신이지만 우리가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교회 오기 전에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몸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목도 아프고 감기 기운도 있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 와중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새로운 힘을 얻고 갈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새 능력을,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곤비했을 때, 넘어질 때, 쓰러질 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게 되면요, 헬스를 합니다.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어요. 그래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나도 많아요. 힘들었습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마음만 있으면 그들을 안으시고 새로운 힘으로 일으켜 세울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새생명 축제를 합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것을 못 견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쪽으로 풀기도 하고 탈선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오게 되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만, 지쳐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이 조금 낯설거나 생소할 수도 있어요. 가사를 잘 보시면서 가사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나의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날 사랑하신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피곤한 우리들, 공고한 우리지만 늘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건강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거든 우리 모든 심령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어떠한 순간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권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주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를 기도할 때 시력의 충만한 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은혜를 체험해 믿음의 힘을 얻어 아버지 세상 가운데 다음내인 살아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신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에 놀라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의 아버지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역사로 말며 회복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은혜 체험할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피곤하고 공고한 육신이지만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고 우리가 세상으로 발걸음을 향할 때 모든 심령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피곤하지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